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아멘. 아멘을 해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어린 양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라클 선교 국제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벽별의 이 영성 성회를 축복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언약의 성취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김수아 대학교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저기 어디였죠? 거기가? 아산 새벽별 교회에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네, 이렇게 또 좋은 곳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배웠지만 엊그제 뵌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원래 좀 저희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해주신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몰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허모세 목사님이시던가? 문모세 목사님. 앞으로 좀 오세요. 피하지 마시고. 엊그제 우리 뵀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국토수다도 있었고 또 계속 집회, 행사, 강의가 매일매일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몸이 원래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몸이 좀 약한데 하나님 믿고 초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정말 저는 가장 큰 수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육체인지라 제 한계를 넘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아니죠. 저도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 줄 알았더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이거 말씀 아닌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몸이 이제 워낙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100m, 뭐 500m 이런 거 한 번도 뛰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야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철야를 하면 쓰러지는 그런 제가 고3 때 38kg였어요, 이키. 그러니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유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가도 뭐 언제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철야를 하는 감동을 주셔서 한 뭐 길어봤자 일주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얼만큼 했을까요, 여러분? 40일?
그건 약과죠. 6개월? 그것도 약과죠. 저에게 주신 감동은 3년 반, 3년 6개월. 근데 제가 몇 년 했을까요? 7년 오, 박수.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와,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곤한 적에 능력을, 노련한 적에 셈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밤을 한 번도 새본 적이 없고, 제가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주병이 있어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간병까지 해야 되고, 또 몸이 너무 약한데 그 큰 살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모님으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 초신자가 사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를 맡았어요. 유치부를 맡아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거든요. 정규행 수련회처럼.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살림해야 되고, 또 11시부터 철회해야 되는데, 딱 앉으면요 이 몸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녹아내리나,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체력이 감당이 안 되면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저기 송정선 형제님들이 앞으로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 오늘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왜 하냐면, 항상 제 힘과 능력이 아닐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힘을 받고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진짜 뭐 눈물만 비 오듯이 흐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꼭 그럴 때요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든지 뭐 또 이상한 병든 자가 오든지 저희 철회팀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불같은 성령께서 제 몸을 체력을 사로잡아서 그 죽기 사역까지 밤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있습니까? 오늘도 어저께까지 제가 완전히 탈진이 돼서 숨도 못 쉬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 김수아 목사님께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강사님들은 너무 몸이 힘들면 일주일 전에 집회하는 거를 못한다는 연락이 오는데,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제가 워낙 약하고 워낙 힘이 없고 워낙 능력이 없고 워낙 여리고 연약해서, 저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번 손을 주먹 쥐시고, 죽으면 할렐루야. 돌파 3번 하시겠습니다. 돌파 할렐루야. 아멘. 와우.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을 왜 제가 하냐면, 제가 오늘은 원래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 날인데, 그 강의에서 제가 7 언약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6번째 언약, 구약의 6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이제 이 성령 집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언약은 구약에 있고 7번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그 언약까지가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언약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3번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4번째 언약은 뭐예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5번째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 6번째 언약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 귀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언약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은 바로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지으신 사람과 창조된 사람이 다르게 나오죠. 1장 27절 28장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창조가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인데요. 2장은 흙으로 그 흙이 이제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빚으시고 또 그 재료를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다가 아싸인데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담과 맺은 언약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인데요. 벳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성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성자는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 모형을 주셨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제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을라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제2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육체로 오신. 그럼 제3성전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무서운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요.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트럼프 2기를 통하여 금방 이제 종전이 되고 또 휴전이 되고 계약이 협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바로 이제 묵시록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세계 종말을 뭐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기후협회 또한 그 지구학자들, 지질학자들, 그리고 물리학자, 뭐 이런 역사학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서 인본주의로 사는 모든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이제 몇 초 안 남았다고 0점 몇 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 일어나는 전쟁, 얼마 전에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었고요. 중국과 또 우리 대만 전쟁,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네타냐후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왜 전쟁을 저렇게 끌고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 우리 6.1 전쟁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게 쉽게 끝났는데 이렇게 올해 1년 넘게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계속 휴전, 정전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제3성전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3성전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다시 이제 희생제사, 동물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에게 빼앗긴 그 황금돈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재탈환해서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2 트럼프 2기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정 기념주화도 다 만들었고 그래서 완전히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요번에 하버드 대학도 완전히 이스라엘을 반기들고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들이 그 막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 이렇게 하니까 막 제재를 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뉴스를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 지금 긴박한 상황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가속도가 붙어서 드디어는 이제 핵전쟁으로 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고 두 번째 마지막 때 심판은 불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전 세계가 지금 불의 고리로 불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지금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막 그 산불이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제일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도 그 화산 폭발, 후지산이 터지고 뭐 엄청난 그 지진이 예고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그 무서운 재앙들 지금 세계의 전역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또 유행한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팬데믹, 제2의 팬데믹 지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사율 70%래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도 지금 갔고요. 우리나라도 그 온다고 하는 그런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이 무엇입니까?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한쪽에서 언약을 깨뜨리면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의지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은 잘 믿고 주의 종 되고 뭐 이런 집회를 하고 막 한다고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언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언약 안에 있고 너는 나의 신부이고 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성전이었고 노아 방주 때도 노아의 방주가 성전이었죠. 믿습니까? 그리고 모세 언약 때에도 그 성막이 뭐였어요? 성전이었고 솔로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성전. 근데 제3성전이 지금 그 육적, 지역적 이스라엘에 지어지는 제3성전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을 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임마누엘 하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받으시는 성전이다 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자로 재시고 측량하시고 조건에 맞아야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아 때에도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시간과 그런 제목, 재료, 모양, 또 청사진 모든 것들을 수치, 치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성막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갈대자로 성전을 측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자가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수치, 치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어여쁜 자고 나의 신부이고 너는 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멘.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이 언약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바로 이것이 언약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7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고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형제님 자매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서원을 시켜주셔서 제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성경 관련된 책도 읽지 말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작정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매일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줄 알았단 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송만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 또 청년부를 맡으셔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하늘산 거기에 주강사였어요. 그래서 각사님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너무 강력하게 받으셔가지고 매일 막 안수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스카우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마다 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병원실만 가셔야 되죠. 밤늦게 청년들하고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제 인생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곽선희 목사님 지어주셨는데 모세예요, 모세.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종교의 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주일날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태어나게 보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우리 아들 10개월 때 고난일날 24시간 금식을 시키고요. 말도 안 되는 완전 율법주의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늦둥이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약속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문자적 말씀과 율법적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해왔는데요. 같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고 오늘은 이제 좀 기초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기초되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정말 지와 계시형을 주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종말론을 주셨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모든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구속사의 말씀이 너무나 깊고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천국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셨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가 아니면 말씀이 비밀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파자하면 you had what had인데 바브해 그것이 이제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문모세 목사님 문모세 목사님 휴가 되셨나? 자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 좀 여기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식으로 하고 싶어도 오늘은 또 여기 또 거의 다 목사님들이시고 또 지금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굉장히 말씀이 깊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풀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가면 그 부흥의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강의랑 겹쳐서 좀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컬러링. 네, 자, 제가 뭐 간증을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치와 규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 마당 뜰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밥도로 내던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이 뭘로 돼 있죠? 영혼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3단계로 꼭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3일길, 3일길, 3일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길에 우리가 그 동산 중앙, 거기 에덴도 3단계로 되어 있고요.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도 3일길을 갔잖아요. 또 성막도 어디가 있어요? 마당들, 성소. 근데 인간은 뭐예요? 영혼육. 영혼육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구원의 3단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원리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건 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필 그 자손들을 어디다 쳐넣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넣어서 그것도 종살이하게 하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을요? 거의 400년, 430년 종살이하게 하고, 그들을 또 가나안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어디로 또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축복인 것 같아요?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는 이 현실이, 현상계가,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고, 바로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어린 양 신랑과 우리가 함께 그 마지막 절기에 어디에요? 장막절, 초막절에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과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 크도다. 바로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뜻하는 거고, 애굽은 영혼육 중에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거고, 광야는 어디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어디예요? 혼이잖아요. 우리의 혼, 지정의, 내 생각, 자기 주장, 내 고집,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은 혼의 영역에 속한데, 그 애굽과 광야와 마침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인 거예요. 말씀의 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연합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세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오순절 같은 거 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오순절, 무교절, 이게 무교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이 장막절. 할렐루야. 이 세 절기가 전 세계 유대인 남자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할렐루야, 우리 카나다에서 김사라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저와 이렇게 하나님 오래전에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마침 카나다에서 오산에 집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보낼 자로 보내시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세절기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은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나팔절과 대속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모든 순서가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7날의 창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러한 우주적 창조, 물질의 창조라기보다는 바로 이 창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66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영적 원리로 되어 있고 이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가 광야 학교에 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행동, 나의 주관,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실은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전 세계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고 가장 뛰어난 민족은 숫자가 작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근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그들에게 그 모든 그 39권의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막 따랐잖아요. 근데 왜 따랐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에도 왜 따랐어요? 사람들이 왜 추종했습니까? 왕으로 삼자고 왜 그랬습니까? 12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왜 무인하고 저주하고 왜 도망갔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구원에 메시아가 아니라 현실의 메시아, 육체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육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7장 8장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지 영과 생명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금도 여기 거의 다 목사님들이지만 우리가 현실의 메시아, 육체의 메시아, 우리를 이롭게 하는 메시아, 그렇게 메시아를 따르면 바로 그게 우상 섬김이에요. 그건 혼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버린 거고 지금도 그 육체적 메시아, 현실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나를 이롭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인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혼적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믿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이 죽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죽었습니까? 자기 감정이 죽었습니까? 자기 주장이 죽었습니까? 고집이 죽었습니까? 자기 비전과 꿈과 야망이 죽었습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정말 호되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제가 아까도 간증했듯이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몸도 약하고 의지도 박약인데요. 이렇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오직 계속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살게 하시면서 계속 지금도 뭐를 하고 계시죠? 혼의 생각,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첫째 날이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 창조의 역사를 또 다 성경은 또 뭘로 돼 있다고요? 7 언약. 7은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의 가상 7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 교회. 또 7 인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7 언약의 그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아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강의 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주의 종들 성경 아카데미 강의를 매주 화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풀어드렸는데 첫째 날은 넷째 언약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담 언약. 이제 원래 그들이 빛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잖아요. 물의 이야기잖아요. 물. 근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무슨 약속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이 물의 심판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와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두 번씩 하거든요. 한번 이제 셋째 날을 한번 보시면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자 11절부터 11절 자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씨.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땅과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세 가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몇 번째 약속하고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졸다 말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팀이 많이 오셨는데 왜 오셨겠어요? 이번 데서 카나다에서까지 왜 오셨겠어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12.3 계엄 선포하는 날, 제가 강의하는 날, 지금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봐야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10시 반에 제가 그 시간에 TV를 켜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탭을 켰는데 윤 대통령이 뭐 했어요? 비상계엄령 선포해서 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언약을. 언약과 관계없는 백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
지우시고 그러면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왜 뉴스를 보시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았는데 제가 예언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대로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그친 게 아니잖아요. 왜 안 그친다고요? 저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의 제3성전이 완성되는 그 제3성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짓는 데가 언제냐면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에 짓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1.1핵도 이 시대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제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성경과 되어지는 일, 영적인 상황, 세계 정치, 경제,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으셨다니까요. 혼인도 뭐예요? 관계 안에서 혼인서야 혼인 언약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뭐예요? 시내에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진 그 언약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언약이 바로 정혼식이었다고. 약혼식. 그게 언제 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에.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수치와 칠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셋째 날이 뭐예요? 셋째 날에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두 번이나 하냐고요. 하나님은요,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은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첫 번째 언약의 깨어짐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재림하셔서 언약 안에 들어온 7 언약을 성취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된 바로 영의 사람 말씀이 육신에 된 자 지혜로운 천의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들만 취해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다윗의 뿌리 그 사자 바로 어린 양이 이기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떼는데 그 두루마리가 사단이 빼앗아간 이 지구의 이 땅의 문서 아니에요? 그 문서를 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것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만드는 거예요? 바로 언약 안에 들어 언약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개인을 택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택하셨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을 택해서 그가 자식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민족을 주리라.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그런
주리라. 아멘. 아멘.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캐나다에서 오신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려진 강사가 아니고요. 저는 백도 없고요. 스펙도 없고 이 줄도 없어요. 저는 이름도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7살 반 만에 태어났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그냥 엄마 품에서만 살았고 결혼했는데 최고의 가부장 남편을 만나가지고 누구도 못 만나고 이런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김수아 목사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누구하고도 통한 적이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저하고 통한 우리 김영선 전도사인데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 단점인데 그만큼 저는 인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는 오직 신분주의를 사는 거예요. 신분주의로. 제가 무슨 인맥을 통해서 어디를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제가 카나다도 가고 미국도 2번 가고 이스라엘도 일본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집회하고 세계적 강단하는 저를 세우시는데 저는 인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오살리에 섰는데 그 오살리 그 편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설교만 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올렸는데 몇 주 만에 몇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주의로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 영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저는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세미나를 해라. 그래 10년 전에 제가 목사 되자마자 세미나인데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1년도 안 돼서 전국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 그것도 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이상범 목사님 우리 초대 고문이세요. 300용사 아니 지금 300용사 세계 선교 나같이 아무것도 정말 모르고 바보 같은 여자가 그 여자 목사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300용사 세계 선교회를 세우게 하시냐고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나님이요 저는 다 보여주셨어요. 윤 대통령에도 보여주셨고 제가 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강하게는 못했어.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국가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셋째 날에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바실레이아잖아요.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시고 천국을 얘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바실레이아.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내주하심. 파라클라이토스. 성령님의 우리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혼적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혼적 생각을 지배해주고 나의 인간적 인본주의, 나의 더럽고 타락한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이 탐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민족이 나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 단체를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근데 민족을 왜 카나다에도 오셨잖아요. 증인으로 미국, 카나다, 일본 세계 각국 나라에 지금 제가 그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 운동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 운동하는 게
카톡방 40명 단위로 85개까지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건 뭘 주신 거야? 나라 주신 거 아니에요? 열방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민족을 주신 거 맞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의 영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나를 지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토록 세세토록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놓으시고 그분은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씨, 진리, 생명,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씨가 제라예요. 제라가 뭐 자자 후손 막 대대로 그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니까. 단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씨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남성 위주로 남성 우위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별을 말씀하실까요? 여기 남자분들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아죠? 아저씨. 여기 여자는 아주 머니. 주머니. 그러니까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성경적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여기 다 남자분들이지만 여러분 남자지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신부이죠. 신부. 여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성경은 씨 맺는 열매를 가진 자들만 휴거되고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것을 언약에 성취된 자로 그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게 다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포로 귀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첫 번째는 어디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뭘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나오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혜로운 처녀로 나오고 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할 때가 3단계로 자 보세요. 노아 방주에서도 3단계라고 그랬죠. 1층은 뭐야? 부정한 동물. 레위기에 보면 3단계로 구분하죠.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거룩의 단계. 맨 위에는 누구만? 노아와 여덟 식구. 그들은 거룩의 단계야. 말씀이 육신이 된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자. 할렐루야. 언약이 성취된 자. 믿습니까? 영의 사람이 된 자. 쉬는 여기 나오잖아요. 풀은 뭐예요? 진짜 신기한 게 너무나 많아.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1절 1절도 다 비밀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 부족한 여종에게 그런 것들을 막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막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아니 10년 가까이 제가 아카데미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한비 목사님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매번 달라서 매번 놀라죠. 구속사가 그렇게 깊고 높아요. 자 보세요. 하늘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을 수 없는데 하늘의 일을
믿습니까? 그 하늘의 이름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하시는 일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책에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닷물을 먹는 사막, 하늘을 두루마리 사막 써도 모자라죠? 믿습니까?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말씀의 구속사의 말씀 깊고도 놀라워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돼 있어요? 큐빅, 정육면체, 이체. 말씀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문자적 말씀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와, 이 말씀이 어렵거든. 이 말씀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럼 그들은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의 말씀, 영의 말씀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뭘 쉬워야 돼요? 그거는 과정이 있다고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거하시네가 뭐야? 파로지야.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성전이 되면 계속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날마다 나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죠? 새 포도주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겠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아는 문자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요. 지와 계시형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은 이거는 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계시,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 함축적으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만 거룩에 단계 간 자야만 그 말씀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놓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죠? 믿습니까? 다니엘과 이런 선지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배고파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 때는 내가 이 그냥 풀의 존재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한번 사는데 그냥 풀과 같이 그냥 시들어 죽고 지나가 버리는 한낱 풀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씨 맺는 채서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열매를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전 언약으로 성취되는 거룩한 자들 거룩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그게 이제 셋째 언약이고 넷째 언약은 해와 달과 별. 그것은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 관련된 그 단계별로 그 언약 바로 그때 이제 십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또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관하여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거를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설명을 해주셨고 여섯째 날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유언 증서를 써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계약 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죠. 그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멜이라는 음탕하고 음란한 그 아내를 얻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뭘 비유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음란하고 음탕하고 간음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 외에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깨고 언약 바깥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막 보이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번영신이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거는 우상성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국한되어서 살면 영의 세계, 영의 깊은 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면은 그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간음하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오라 해서 다시 그들과 뭐를 맺어요? 회복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너희 마음 안에, 할렐루야, 마음 안에 신비 안에 그 언약을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계가 6째 날이고 6번째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4시부터 또 해야 되는데 벌써 4시라서 좀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